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야복각의 은혜와 축복.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야복강이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야복나루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한강을 한강이라고 하고 마포나루를 마포나루라고 한 것처럼 야복강은 아니고 야복나루인데 제가 늘 쓰던 대로 야복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터닝 포인트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스포츠에서도 전후반 중간에 쉬는 시간을 통해서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전반에 잘못되었던 것을 수정하고 다른 작전을 세우고 전반에 잘했던 것은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런 중간에 하프타임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요단강, 이 요단강은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난 인생의 대전환점을 가져온 터닝 포인트입니다.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강, 또 삶의 변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건너야 할 강이 바로 요단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곳에 머물려고 했던 때가 참 많습니다. 숫곳, 또 마하나임, 세겜 여러 군데에서 정착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이삭의 나이 60세에 이제 리브가가 태중에 아이를 갖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래서 큰 민족은 작은 민족을 섬길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평생을 축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면서까지 어떠하든지 자기가 방법대로 자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공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반환점은 그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에 된 이후 모든 인생이 변화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프고 나면 잘 자란다 하고 어른들은 아프고 나면 철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한 아픔 과정 가운데 야곱도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께 야곱은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장 9절로 12절 말씀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본문에 바로 이 법칙의 예가 나타났어요. 그는 성공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신앙이 뭔가, 인생이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성공했어요. 인간의 생각대로 또 야곱의 계획대로 한다면 모든 것이 거침이 없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권도 얻었습니다. 또 삼촌집에 가서 비록 머슴살이는 했지만 수많은 재물과 내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마음에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풍족한 삶을 사는데도 왠지 이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11절 말씀이죠. 이제 막상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델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 두려운 거예요. 형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이 간청은 계속되었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생명을 건 기도했어요. 아니 이제까지 이루어놨던 많은 것들을 버리는 그런 기도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서두에 보면 아내와 재물들과 자녀들을 먼저 다 보내고 홀로 야복 나루에 남았다. 뭐가 무서워서 그럴까요? 정말 자신이 마음먹었던 거 이루었던 거 모든 것들 의기양양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는 야곱.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예전에 형을 속였던 형의 미움을 샀던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 가운데 한때 두 때를 보내고 마지막 때에 자기는 건너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갈세함에 대해 또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경에 처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말씀, 이삭과 약속했던 말씀, 또 자신과 약속했던 말씀. 그러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돌아갈 수는 있지만 돌아가는 그 도중에 홍해와 같은 난관을 만날 수도 있어.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이 있다면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삶을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 가운데 있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믿음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야곱은 오늘 10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총도 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것은 특별한 간구예요. 이와 같은 겸손한 간구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주여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 백부장의 말, 주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어떤 간구보다 오늘 이 야곱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칭찬합니다. 다시 야곱의 경우를 면밀히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화로운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힘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비천하고 겸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며 더군다나 제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저는 당신의 모든 은총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왜 야곱이 성공했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요? 가장 작은 은총도 감당할 수 없음을 아는 자가 바로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나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하심과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기대 이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팡이 하나 달랑 가지고 개나리 보쯤 하나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마치 버림을 받고 멸시당하는 순례자처럼 비참한 심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은 나에게 수많은 종들과 육축과 자녀들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자기가 처해 있는 극한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겁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낱낱이 말씀드리기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포가, 이러한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고 붙들기도 하고 기도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게 합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12절 기도의 끝부분에서도 반복되죠.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힘이 없는 것은, 우리 기도가 지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아는 야곱은 평생 동안 자신이 원하는 복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로 멀리 외삼촌집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 가서 또 외삼촌을 속고 속이는 사건들을 겪고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외삼촌 종들과 많은 마찰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도망치듯 가족과 함께 피난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와중에 아내 라헬의 집안에 드라빔을 훔쳐온 관계로 정말 외삼촌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의 일행은 외삼촌의 추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는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자신은 비겁하게도 자식들과 아내를 앞세우고 뒤에 머무르다가 결국은 그것을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고 환도뼈가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긴 했지만 그의 형과 불안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딸 디나는 히위 족속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했고 그 오빠들이 보복을 해서 이제 세겜 성읍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곳에서 또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계속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고 삼촌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고 오늘 세겜에서 히위 족속에 범한 일들로 해서 도망자가 되고 계속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 야곱의 행적들이 나옵니다. 늘 야곱은 그곳에서 머물고자 해요. 누구나 그곳에 머물면서 어느 정도 터전을 닫게 되면 그 터전을 떠나기가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나 야곱이 머물 곳,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가야 할 사람이에요. 이처럼 야곱은 항상 자기 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자신조차도 그 추구했던 것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바라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돌릴 방법은 없는지 늘 후회하며 고민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을 더욱 추구하는 삶을 다시 살아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먼저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처럼 야곱의 마음에 또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아닌데,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토록 움켜쥐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작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자신을 억누르는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짐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결핍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마음의 결핍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결핍과 믿음이 생겼을 때 야곱은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이방 신상과 몸에 치장하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게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이제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내려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35장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러한 생각을 실천해서 베델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는 야곱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야곱으로 변화된, 이스라엘로 변화된 삶의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과 정체성을 다시 씹어주십니다. 발 뒤축을 잡는 속이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심으로 야곱이 자신의 복을 위해서 버둥거리는 살아가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모든 것의 형통함을 어린 시절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까지 간절히 그 복을 소망한 결과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습니다. 또한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모든 명예와 부유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안했던 에서와 형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에서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떠나게 해주시고 그의 외삼촌과도 평화의 맹세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는 항상 금사라이와 같은 환도뼈 또 고난의 과정도 섞여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리고 유일한 축복의 방법을 선포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머물 곳은 밧단 아람도 숫곳도 마하나임도 세겜도 아니라 바로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야곱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 여정에는 참으로 오류가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요. 전에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인 사실과 제멋대로 자기 계획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온 야곱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야곱의 진실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복나루에 혼자 남았더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24절 초반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썼다가 지웠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홀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홀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가족이 없다, 친구가 없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수 있는 기회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찾지 않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게 우리가 홀로 두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오늘 기도를 보세요. 천사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씨름할 때에 정말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뭐 환도뼈다, 힘줄이다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상실함으로써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야곱 보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마 밤이 새도록 해가 떠오르도록 야곱은 그를 붙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가족과 재물과 육축들, 자식들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았어. 그 허허벌판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꿔줄, 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평안을 줄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석이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로 인생의 완전히 변화된 이 야복강 나루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의 그 터닝 포인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는 항상 금사라이와 같은 고난도 환도뼈도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섞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더딥니다. 지쳐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치 아니하면, 우리가 구하고 낙심치 아니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간절한 심령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내가 전화할 곳조차도 없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할 어떠한 사람도 없다. 나는 홀로 남았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가도 홀로 남았다. 나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서 정말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주는 새로운 정체성과 은혜의 약속으로 정말 축복의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야곱이 그토록 성공하고자 발버둥 쳤지만 성공을 이룬 후에 찾아온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으로 풍성함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야복강가에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